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인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여러분, 왜 역대하 36장이냐 그러면 역대하 36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왜 36장이냐 그러면 오늘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어디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36장 끝이니까 남유다가 무너지니까 36장에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게 되는 오늘 보게 될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35장 20절 보면 위에 요시야가 죽지요. 요시야가 죽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5대 부흥의 마지막 리더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한번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가 어디에서 전사를 하느냐 그러면 애굽 왕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해서 무깃도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 아들을 36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애굽 왕이 올라와 가지고 왕이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더라. 그리고 애굽 왕이 누구를 잡아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김으로 왕으로 세웠더라. 근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21년. 그러니까 누구의 악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악행을 두 눈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 요시야김이 왜 죽고 도대체 여호아스는 왜 저렇게 돼 버리고 왜 이 불의한 왕은 일어나 가지고 이 난리 브리스를 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 근데 밑에 좀 한번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애굽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올라와요? 바벨론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누구의 지금 무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박국.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이 뭐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해도 됩니다. 한번 안아보세요. 손의자매 한번 안아보라니까. 포옹이에요. 포옹하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이렇게 안아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렸는데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하는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의 이름이 포옹이다니까요. 포옹. 뭐 잘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말씀으로 뭐 해주고 있어요? 안아주고 있다니까. 이 포옹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혹시 그런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두 아이가 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뒤에 태어난 아이가 발달이 덜 돼가지고 인큐베이터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형을 인큐베이터 속에 보내놨더니 아기가 누구를 안아요? 이 죽어가던 아기를 안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유도 먹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 아이가 숨도 쉬고, 뭐를 해줬더니 포옹을 해줬더니 요즘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프리허그. 그냥 저 어디 가서 동네 저 여수의 젤로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신기 북7길 저걸 보세요. 하늘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저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줄 아십니까? 근데 딱 이렇게 자리 안에 펴놓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해. 마스크 딱 쓰고 여기다가 누구든지 와서 한번 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번 가서 안기면 뭐해요? 울어요. 울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뭐하다는 거예요?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언제 다른 사람을 안아보셨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을 포옹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려면 교구장님들이 나서줘야 해요. 할렐루야. 교구장님들이 일정을 잡아줘야 해요. 할렐루야. 교구장님들이 일정을 잡아줘야 누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딱 그분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못 앉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꼭 끼어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아니 한마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가족들 신방을 했는데요. 빨리 그런 날들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구에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아직 신방을 안 했으면 이건 100% 누가 나서줘야 해요. 교구장님들이.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해요. 아무튼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이 포옹이에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에요?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그 아들은 애굽 왕 바로누그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또 여호야김은 세워졌더니 순전히 늑탈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뜯어가지고 저 뇌물이나 바치고 아주 악정을 행하고, 이런 사회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아달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렇게 손으로 안아줬겠어요.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성경이 우리를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은 제목이 하나님의 몽둥이. 그러더만 오늘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아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아달라. 이사야가 그럽니다. 이사야가 11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0장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완전히 10장은 몽둥이였는데 11장으로 가면 한 싹이에요. 다른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같이 보겠는데요.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바로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넘겼습니다.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다 같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에? 왜 고난을 당하는가?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요시아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어야 하고? 그것도 애굽이잖아요. 애굽 왕이잖아요. 여러분 왜 여호야김의 악행을 그렇게 두고만 보십니까? 뭔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저들의 강포로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이렇게 하시면 율법은 해이해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시면, 더 이상 악인의 강포에 침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애굽 왕에게 막 지금 뇌물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누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답답해도, 하박국이 볼 때는 답답해도, 하박국이 볼 때는 답답하고 도무지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애굽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몽둥이가 누구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더 큰 몽둥이 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혹시 누가 잘못을 하면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선한 방법으로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아니 애굽도 지금 만만치가 않는데 더 큰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이걸 덮는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까? 악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악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를, 저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3절과 4절입니다. 2장 3절과 4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는 올바르게 돌아간다.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은요 우리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고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런 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호야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이 막 불의한 방법이 막 이게 불의한 방법으로 정복을 하고 뭐를 하고 막 뭐를 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에? 나를 가정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그 길을 통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저 여호야긴 지금 믿음으로 안 살아요. 애굽 믿음으로 안 살아요. 저 바벨론 믿음으로 안 살아요. 뭘로 살아요?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누가 잘 돼요? 누가 잘 돼? 아니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 왕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시야 왕을 갖다가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득세하는 것 같아. 예수 믿지 않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좀 더 가봐야 한다니까요. 시간이 가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5대 화라 그래요. 5대 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 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 침략하는 사람.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기회만 있으면 노략질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왜 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침략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별거 없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뭐예요? 부당한 이익. 지나친 탐욕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쳐 탐욕이.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결국 자기 집에 욕을 불렀어요. 그냥 탐심이에요. 탐심. 2장 12절 한 단락씩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강포예요. 강포. 피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따뜻해야 해요. 저 인간은 피도 안 나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 사람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일어나는 것처럼 15절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 잔인해요. 잔인해. 그냥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섯 번째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냐? 우상이에요. 나무에게 깨라 한다고 깨겠어요? 돌에게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겠어요? 돌로 조각되어진 우상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많고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강포하고 아무리 탐심이 있고 아무리 침략이 가득해 가지고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다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가는 길. 그리고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본 결론이 뭐냐 그러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해라?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세상이 해석이 되지 않으세요? 도무지 세상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해라? 잠잠해라. 먼 시대가 온다. 무슨 시대가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안아주고 있어요? 아니 뭘로 성도들을 안아줍니까? 뭘로 여러분 온 백성을 안아줄 수 이 절망의 시대에 이 파괴의 시대에 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는 말이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세상이 여러분 그냥 막 덮는 것 같아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 침묵하게 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예요. 기도.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요? 도대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지금 36장이잖아요. 역대하 36장이잖아요. 남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 망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참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아무리 뭐해도 한 싹이 돼야 한 싹이 돼. 죽은 나무 여러분 이건 이제 그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기 때문에 제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 관심이 제가 서태우 집사님 농장에서 1차로 그 블루베리 나무를 한 10그루 열나무 가져다가 심었는데 요 뒤에 우리 교회 개발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와서 딱 덮어버렸어요. 뭐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파줬어야 되는데 다 덮어버려 가지고 그 블루베리가 그렇게 잘 열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무를. 그래서 다시 가서 몇 그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3그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블루베리를 서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 하우스 밖에다가 던져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 가지가 블루베리가 올해 열었는데 블루베리가 상품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많이 따 먹었겠어요, 못 따 먹었겠어요? 블루베리가 이래요. 이래. 영 나무가 진짜 이건 그래서 저 나무를 어떻게 가꿀까? 저 나무를 어떻게 가꿀까? 저걸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헛것이더라니까요. 왜 헛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저는 나무는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혹시 블루베리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밑에서 나무가 가지가 하나 새로 나와버리더만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블루베리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좀 전지를 해주고 걸음을 줘도 이 가지가 실한 가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옆에서 뭔 가지가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실한 가지가 나와버렸어요. 내년에 블루베리가 어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막 되는 것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예요. 좀 슬픈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결코 뭐하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장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일종의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 저 거기까지. 빨리 가면 안 돼요. 뭐를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역사가 다 퇴보하는 것 같아도, 아주 그냥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누가 일하고 계시더라.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소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절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여러분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새싹은 난다 안 난다? 난다. 소문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나이다? 놀랍다. 아니 이건 뭐 인자 막 일어나는 사람이 놀랍다 그러면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뭐를 보고 있으면서? 망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게 놀랍대요.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원더풀 기묘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누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구름을 타시는 분이잖아요. 하늘을 타시는 분이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이가 강들을 요요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닷소리가 지르며 소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우리가 지금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해버리는 것 같아도,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갑자기 저럴 때 몇 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앞에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고 읽으십시다. 같이 한번 여호와여 주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무슨 수년 내에 여러분 그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수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70년이에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7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요, 하박국의 기도를 그냥 딱 줄이면 부흥이요. 부흥.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망해버려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찬송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형제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용서하는 능력이 살아나고 믿음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게요.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은 포옹하다는 말이냐. 포옹하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포옹해 줄 수 있느냐? 누가 포옹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에, 직장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가 포옹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하박국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박국은 사람만 포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제를 지금 누가 포옹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녹이는 사람. 문제 앞에서 여러분 뭐 하고?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결국은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포옹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인간의 한계, 여기서 인간의 한계. 하박국이 아무리 포용을 하고 아무리 보듬어도 누가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가 떨리는 거예요? 뭐가 떨려? 뼈가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표현을 그렇게 할까요? 예? 여러분 차라리 지난주에 몽둥이 얘기를 했으니까 엎드려 빠처를 당해가지고 한 대를 맞으면 맞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차라리 괜찮는데 저기서 군대가 막 올라와요. 군대가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대체 앞날을 생각해 보세요. 앞날을 생각해 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떨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데 뭔 무화과나무가 열리고 뭔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열리고 뭔 마구간에 소가 있겠어요. 뭔 저 말이 있겠어요. 이제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벨론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뭐를 들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서 결국은 70년 세월이 지나고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그 죽어버린 나무 같아도 거기에서 남은 자가 새싹을 어떻게 하더라? 피워내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이 하박국하고 이사야 11장을 같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가만히 그 나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치고. 그러니까 나라고 치고 이 나무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해가지고? 이거 나무 같지가 않잖아요. 누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나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대. 이새의 줄기에서도 뭔 싹이 난대요. 이새는 여러분 그냥 약함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약해도 다 같이 내가 약해도 내 안에서 누가 난대요. 아니 실한 놈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니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뭐 이렇게 어디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뭐를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너무
너무 막 그 현상만 보고 막 울고 불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뭐가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눈 떠보면 그냥 쑥 자라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럴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위로가 돼요. 아니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내 백성을 꼭 안아줘라. 내 백성을 꼭 안아줘라. 누가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춘기라 힘내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아줌을 당하는 것도요, 또 안아주는 삶을 사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잠잠히 누구처럼 기도해야 해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여러분 일희일비하잖아요. 너무 그냥 양은 냄비 같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변덕이 죽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는 한복판에서도 하박국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